오늘은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처럼 악인들이 막 잘 되는 거예요.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 엄청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보면 4절에 보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대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다라는 말을 다른 번역으로 직역해서 다르게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이제 히브리어가 좀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그들은 평생 갈등 없이 살았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아프지 않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이 없는 거죠. 다 평안한 거예요. 평생 갈등이 없이 누군가하고 막 나쁜 마음으로 이렇게 이런 거 없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악인이. 그렇죠? 그리고 5절 보면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당하는 고난도 안 당하고 재앙도 없대요. 악인인데 그런 걸 보면은 마음이 좀 어려워지는 거죠. 7절에는 그래서 얼마나 살이 쪘는지 막 눈이 솟아나올 정도로 막 살이 띠룩띠룩 쪘어요. 그럴 때 우리가 좀 아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 무디인가요? 무디 선교사님과 함께 같이 초창기부터 사역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한순간에 무신론자가 된 사건,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왜 무신론자가 됐냐면요. 그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선교를 하고 그걸 봤던 사람이 왜 그랬냐면 사진 한 장 때문에 그랬어요. 그 사진은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어가는 어린아이의 사진이었어요. 그걸 본 순간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아무 죄 없는 어린아이가 굶어 죽도록 놔두시는 게 말이 되는가?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간 거예요. 한순간에.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우리한테는 어쨌든 그게 속상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속상하게 그것을 느끼는 것은 그냥 그들이 잘 되니까 여기 시인이 보면은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질투해서 시기해서 부러워서가 아니라 이 질투라는 표현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저들이 왜 잘 돼? 라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이 잘못된 것 같은 거죠. 하나님 선한 분이시고 선한 자에게 1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렇죠? 선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인데 그거 우리가 믿고 있는 게 그건데 그것이 잘못된 것 같이 느껴질까봐 잘못된 것 같이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나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악인이 잘 되고 있어도 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뭐 선하시지 않아 이렇게 생각 안 해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믿고 있고 나는 그게 옳다고 주장하는데 그 내 주장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여겨지게 될까봐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찬양처럼 해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되심을 선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암만 구별된 자로 살아도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선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까봐 힘든 거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힘듦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쟤는 잘 되는데 왜 난 안 돼? 이런 1차원적인 힘듦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선함이 지금 시인도 그래서 그것을 질투할 뻔했다라고 표현한 거지 단순히 1차원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지금 선한 자와 악한 자가 전부 다 이스라엘 중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선한 자한테 이스라엘 중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한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안 그러실까? 그래서 흔들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마음이 정결하지 않고 옳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1차적 대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의 백성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게 새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이렇게 될까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보상이 없고 나한테는 보상 없고 고난만 많어 이래서가 아닌 거죠. 그렇죠? 13절부터 보면 반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 마음이 정결한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게 진짜 문제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막 주장하는 것이 잘못되는 거, 악인들이 잘 되는 거, 이것도 있지만 이게 더 나아가서 진짜 우리한테 문제는 내가 이제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이게 헛된 것 같은 거예요. 하기 싫어지고 실망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굳이? 저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멋대로 세상 방식으로 머리 써가면서 막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 막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 살잖아. 나도 예수 믿으면서 왜 나는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올바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 나는 이렇게 해봐야 나는 맨날 아침마다 재앙이 오고 고난이 나한테는 닥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나는 맨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전에 다녔던 그 회사의 창고장님, 몇 번 말했죠.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 회사 사람들 다 알아요, 장로님. 근데 제일 싫어하는 사람 1번이에요, 그분이. 왜냐? 제일 큰 이유는 그거 같아요. 분을, 해병대 출신이시거든요. 참지를 못해요. 말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창고 장이니까 같이 업무 보는 사람이 전부 다 어릴 거 아니에요. 나이도 제일 많거든요. 60 몇 세 되셨어요. 근데 야단을 치는데 정말 너무 모욕적인 말들로 젊은이들한테 그러면서 너 같은 놈이 왜 나왔냐부터 아무튼 옮길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머리로 군대는 갔다 왔냐부터 해서 니네 집안 얘기가 완전 진짜 너무하다 싶을 만큼 누가 들어도 그런데 창고장이에요. 그리고 가끔 여기 들어보면 이 집을 몇 채를 샀니? 이래. 잘 살아. 자식들도 잘 산대. 그거 가끔 보면, 그런 거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저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마음이 정결한 자한테 사랑을 메꾸시는데. 내가 그래서 마음이 정결하게 사는 게 다 헛된 것 같은 거죠. 이게 진짜 문제인 거죠. 그럴 때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인 거예요. 악인이 왜 잘 되는데 가만히 있을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이 깨진 것 같아. 내가 믿고 있는 게 흔들린 것 같아. 두 번째는 내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살 이유가 뭐 있어? 이거 다 헛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두 가지가 든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17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시인은 성전이라고 안 해요. 성막이라고 안 하고 성소라고 그랬어요. 물론 그걸 다 통칭하는 말이긴 하지만 성소라고 하면 왠지 우리의 인상 속에 지성소가 떠오르죠. 예. 성전 안에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안에 또 지성소가 있었어요. 성소는 하나님 만나는 직전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에 오세요 이게 아니라 교회에 오는 걸로 끝나고 교회에 오는 것은 성막 안에 문 열고 들어가는 거, 재물 갖고 이 정도인 거예요. 근데 지금 시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성소에 들어갈 때라고 얘기해요. 사실 이 시를 지은 사람은 아삽이에요. 아삽의 시라고 처음 써 있어요. 아삽은 찬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소에 못 들어가요. 성소는 제사장단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간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야 비로소 해결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교회에 오는 것도 그냥 통로만 있는 거예요. 통로만 왔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않아요. 못해요. 통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성막 입구에서만 들어와 갖고 문만 열고 재물만 잡았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성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까지. 그래서 하나님 만났을 때야 해결이 나요. 그러면 오늘 예배하잖아요. 예배장에 예배 드리러 왔다 그래서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알잖아요. 찬양한다고 다 하나님 만나나요?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 만나나요? 예배 드린다고 다 하나님 만나나요? 아니잖아요. 그건 시작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만날 때까지 가야죠. 성소까지. 그래서 하나님 만날 때야 그때야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만날 때까지 머무릅시다. 각자의 성소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말씀 묵상이 될 수도 있고 찬양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과 그냥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떠올리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이 되든지 간에 각자의 성소로 들어가서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못 멈추는 거예요. 만나야 돼요. 그때야 해결이 된다. 올 한 해 우리 속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왜 저들은 저렇게 살아?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뭐 일들이 왜 이럴까?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성소로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 나와서 예배 드릴 때면 나오세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고 싶어.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악한 자들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그랬죠. 그들의 종말을 본 게 아니라 깨달았대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이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속상한 이유가 뭐냐면 이 악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한 사람들, 신앙생활인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건 괜찮은데 끝까지 잘 살아서 속상한 거죠. 힘든 거죠. 그렇죠? 잘 사는 거 보면서 건성징악.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해갖고 너 다 허물어질 거야. 그 허물어진 걸 봤을 때 또 통쾌하잖아요,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거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영화나. 근데 그게 안 되고 끝까지 잘 살고 끝나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막 분한 거잖아요. 저게 마지막에 죽을 때 후회하면서 땅을 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됐어. 막 이러고 죽었으면 좀 내가 덜 분해. 고소함이 있는데 끝까지 잘 살아. 막 끝까지 평안하게 죽고 막 자손을 대대를 이뤄서 잘 살아. 이러니까 막 우리가 약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악인은 평안하게 죽는 게 아니에요. 악인으로 죽는 거예요. 악인이 평안하게 죽어서 우리는 속상하잖아요. 그 사람은 평안하게 죽은 게 아니라 악인으로 죽은 거라고. 이 땅에서 삶 평안해 보여도 악인으로 죽은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로 그 사실을 예수님이 얘기해 주셨죠. 부자로 죽었어요. 악인으로 죽었다고요. 자기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로 갈 기회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지옥에서 뭐라 그래요? 내 형제나 내 가족들한테라도 어떻게 좀 알려달라 이렇게 빌 정도로 자기는 이제 끝인 거예요. 악인으로 죽은 걸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서 악인이 왜 평안하게 죽어가 아니라 쟤는 악인으로 죽었구나 결국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그렇게 죽어버린 거예요. 반대로 두 번째는 뭐예요? 나를 보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왜냐하면 23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근데 22절에 보면 이 내가 어떤 상태냐면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서 뭐예요? 짐승이래요. 나가 막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막 하나님과 함께한 게 아니라 짐승같이 으르렁거리고 승질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가신 거예요, 사실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는 악인이 결국 악인으로 죽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고 또 하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헛된 건가 막 몸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악인으로 나를 죽게 놔두지 않으시고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가시는구나. 그러면서 최후 고백이 아까 읽었던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쓰인 이 복이라는 단어가 재밌는 게요. 원래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란 단어예요. 일반적으로 쓰는 복이에요. 넌 복이 되어라, 축복한다. 바라크란 단어인데 여기 쓰인 단어는 그거보다 그거 굉장히 유명한 단어죠. 토부라는 단어예요. 네. 토부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요, 좋았더라 이런 뜻이에요. 창세기 1장 4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토부예요. 좋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 1절에도 쓰였는데 선이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복을 행하신다 똑같아요. 토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선이라고 번역을 했고 뒤에는 복이라고 번역했을 뿐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선은 뭐예요? 선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선인 거예요. 토부가 선인 거예요. 복도 뭐예요? 토부가 복인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보면. 부자가 되고 뭐 건강하게 살고 이게 아니라 1차적으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것.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가까이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실력을 측정하는 데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실력을 측정하기 하는 데는 그 사람이 실력이 있나 없나 를 알아보는데,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이것을 알고 있는가라는 단계가 있어요. 알고 있으면 1단계예요. 실력이 1단계인 거예요. 그보다 실력이 좀 더 높은 사람은 이 사람이 이것을 이해했는가, 그냥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해했는가, 2단계예요. 그럼 3단계, 완전히 그 사람의 실력이 좋은 실력은 어떠냐면 이것을 응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요것을 놓고 교수님들이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시험 문제를 생각해 보면 아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질문이. 그리고 이것을 얘가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완전히 했나? 이 문제. 특히 수학 같은 경우 이해를 했나? 세 번째는 뭐예요? 응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응용할 수 있는 문제가 제일 어렵겠죠. 이게 수준이 제일 높은 거예요. 실력을 측정할 때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믿음을 보실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단순히 예수가 누군지 아는가라는 차원의 사람들이 있고, 그 예수를 믿는 차원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자들과 다른 자들. 그리고 그 믿음을 응용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의 옷자락만 잡아도 날 거라고 믿어서 옷자락을 잡았던 여인. 하나님, 주여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백부장 같은 사람들. 누가 얘기 안 했잖아요. 예수님 말씀만 해도 날 거야. 예수님 옷자락 잡으면 병이 치료될 거야. 혈류병이 날 거야. 얘기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용해서 옷자락만 붙잡아도 날 것 같아 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말씀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고쳐질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믿음도 이 단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또 마찬가지 같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거 오늘 알았어요. 우리 1단계에 섰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죠? 하나님 가까이 하면 복이에요. 맞죠? 아멘. 대부분의 예배를 드릴 때 말씀 듣고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 단계를 높여보자고. 두 번째는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을 좀 더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가까이 하지? 각자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찬양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말씀을 내가 읽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세요. 알기만 하지 말고, 이해하고 체험하는 단계로 나가세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적용하는 단계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식으로 그 일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시험 공부를 한다 그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식으로 시험 공부를 해나가는 거죠. 그냥 막 무작정 막 그냥 계획 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뭐 기도를 하면서 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식으로 내 문제들과 내 삶을 해나가는 거죠. 전철 타고 가다가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내가 출근길을 할 수 있을까, 퇴근길을 할 수 있을까, 일을 하면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이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며 질문하며 답을 찾으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어지는 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실력 있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